2018년도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었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삶이 은혜롭고 풍성해지고 또 2019년도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새해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 형통에 대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옆에다가 놓자. 두 번째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자리를 보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대적으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우리 팔레스티나에는 굉장히 날씨가 안 좋고 돌짝밭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척박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데 왜 그렇게 척박하고 어렵고 하필이면 석유 한 방울도 날지 않는 그런 땅을 족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볼 때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족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게 형통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와 함께 양떼나 가축들을 들여서 처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먹거리가 주어지고 이들의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원문은 너희들이 만족할 거다란 말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성경 번역할 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배가 많이 고파서 이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형통의 복을 배부를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원문은 만족할 거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속에 너희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 거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나중에 일용할 양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것으로 충족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로또를 샀더니 그냥 벼락 맞았다, 또는 부정한 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더니 또 수지를 맞았다,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는,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매주자처럼 손목에 대어서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매주자라고 하는 말은 이 들어가는 집 입구에 이제 있는데 출애굽기의 그 10번째 재앙에 보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르는 전통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을 출입할 때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외우고 너 삶에 완전히 체득을 해서, 체득하는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 때 너에게 형통함이 올 거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지식,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그거 갖고 상관없습니다. 체득돼야 됩니다. 내 발로 움직여서 이 내가 발로 움직이는 실행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체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에게는 매주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분들을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은 전부 다 자기식에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면 내 믿음도 삐뚤어져 버리게 되고 결국은 다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3장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매주자입니다. 매주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원래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너무 급하고 모세가 더디게 내려온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잡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미드라시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주석해 놓은 내용에 보면 모세는 얼마나 늦었을까? 6시간 늦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시간 참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온갖 이 음란한 행위를 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십계명을 부십니다. 모세가 부셔버립니다. 왜 부셨을까? 그 부셔버리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 십계명에 따르면 구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모세의 행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굉장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분노해서 던졌다가 아니라 이 십계명대로 하게 되면 거기 우상 숭배자들 다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요. 다시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시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라고 하는데 미도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자기 집에 걸어놓고 매일 반복해서 읽는 게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속에 교회를 복을 내리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 가운데 강림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이 주의 이름 속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더럽히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아버지 이름 더럽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이름에 따라 살아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의 인격, 나의 이름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선포한다. 퀘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퀘리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케리구마 설교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를 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통이 오늘 교회 속에서 설교로 이어집니다. 설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성령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선포가 설교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듯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설교,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없을 거다. 거기에선 제가 아주 자부심을 가져요. 이건 여러분들의 축복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를 하듯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설교 속에서 한마디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두 마디 듣고 싶으면 또 집에 가서 여러분 CD 테이프 만들어 놨으니까 자주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첫 번째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정확한 이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 못합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발음한다면 야훼 이 정도가 되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그 모음을 이렇게 히브리 자음에 갖다 붙이면 여호와, 그래서 이제 여호와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나오면 아주 주의 깊게 보세요. 그분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야훼. 우리 한국 성경의 번역이 참 잘 된 게 여호와에 대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알려지는데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당대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으면 바알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세라 엘,
엘로힘, 그 하나님 뭐 전부 다 우상 숭배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이름이라고 붙였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을 넘어섭니다. 내 스스로 계시하는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일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시된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마라. 성경은 그래서 고대 근동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분이 말씀하신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분이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요, 예언자들이 만난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이 만난 하나님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여기서 자비롭다, 레쿰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머니 자궁을 말합니다. 그 어머니 자궁의 그 자비로움이 있잖아요. 궁휼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잘 표현한 사람이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그 이사야서 63장 16절에 가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인격적인 아버지로 오시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가면 어머니가 어찌 자기 젖먹이를 잊겠느냐.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잊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젖먹이를 잃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엄청나게 행했던 아주 비참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버려버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가게 되면 전부 어머니들이 아이기에 대해서 배가 고프니까 적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사야는 그런 말을 해요. 너 어머니가 너 아이를 버리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레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레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가부장적인 의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굉장한 신뢰와 깊이가 담겨져 있는 게 아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넘치는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머니가 너를 버리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 하늘의 믿음을 심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파요. 자비와 긍휼이 넘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안 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이걸 아픔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죠. 너희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니까 내가 너 심판은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아프다.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 아파합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그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았다. 아픈데 심판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신 받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 이 이사야서 53장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그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교회가 말하는 죄를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뭐 도덕적으로 나쁜 일 안 하면 뭐 좋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하는 아픔과 긍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자로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고, 자 이제 우리는 선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상급받자, 이런 사람들은 발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성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신령한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그 떨림이 그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서
나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국률 앞에 서는 사람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금방 노하면은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조급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듯이. 급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잣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어려운 일 경험할 거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어려운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해도 당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가는 거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오해나 어려운 시간들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머문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죠. 신약에서는 이 헤세드란 말을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아가페.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를 이야기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혼동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헤세드라고 하는 건 뭔가, 이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이 진실이라고 한 말은 여기 에멧이란 말인데 진리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와 함께 있다고요? 진리와 함께 있어요. 거짓과 같이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인간의 감정하고 같이 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람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게 되면 잘못된 부분은 심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나쁜 일을 하면 거기 부안해동해가지고 뭐 다 감정적으로 그 좋다 같이 부안해동하는 걸 우리는 에로스, 인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다 덮어주는 게 사랑 아니냐? 천만에요. 성경은 덮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사랑은 불의와 기뻐하지 않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쫓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를, 그 자비하심을 천대까지 베푸신다, 영원히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큰 복에 거한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복이죠. 비록 나는 나의 삶이 부서지기도 쉽고 미혹당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나의 믿음이 자녀들을 통해서 큰 영원한 복으로 인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신실한 아내로 인하여 말씀에 거역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복종하지 않은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게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노예 정도 취급받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여성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이 부어질 때 믿지 않은 남편까지,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축복에 거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에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군가, 두 번째는 믿음은 무언가. 하나님과의 믿음은 같이 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내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 됩니다. 빗나간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내 믿음은 형통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넘치는 축복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실과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론하자고 그러죠. 너희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따져보자. 너희들이 잘났다고 그러는데 나하고 변론하자. 따져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마당에 뜰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쳐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자기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이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선물인 믿음이 존재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위선과 더불어 변론하자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 하나님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위선과 거짓과 부정한 입술들, 그 악한 행사들 고쳐라. 너희들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시기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변론하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이 요셉의 원리라고 하는 느메시스 원리를 지키고 살았습니다만은 남 정죄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뒤에서 시기하고 잘못된 말을 할 때 누가 변론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합니다. 이거 여러분 무섭습니다. 내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그래요. 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죄가 주홍같이 지더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다.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용서에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인해서 왔던 사망, 원죄죠.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망은 그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영원한 사망을 죽고 부활로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그 일은 없게 됩니다. 이게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와 성만찬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들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는 여러분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이 부메랑 효과가 하나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면 우리는 부활도 아무것도 없겠죠. 이거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게 예배고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더라도 내가 한 죄에 대한 귀결이 옵니다. 우리 여러분 다윗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내가 설령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죄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 그 은혜의 징표를 나에게 주신다. 여기서 여러분 나타나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7번째 보면 하나님은 죄를 면제하지 않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타케아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씻어줍니다. 용서합니다. 신눈처럼 씻어주는데 하나님의 성품이죠. 죄는 귀결이 있습니다.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해도 내가 지은 죄의 귀결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침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에게 죄책감과 상처로 나를 괴롭힐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부메랑의 역할이라고 하죠. 귀결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나 여전히 죄는 힘을 가지고 나의 구습의 힘을 통해서 질질 나를 끌고 다닙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죄의 구습과 노예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건 비참한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구습과 비참하고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거룩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죄로부터 온 영원한 사망,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기결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구습이 있습니다.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서의 죄의 기결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상처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싸매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럽시다. 정말로 내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하셨나? 어느 순간 내가 기도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징표를 줍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의 징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건 말람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밀양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 안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설령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로부터 온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것이 타케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맨 처음 가리키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절대 모릅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우칠 때 맨 처음 나타난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뭔가. 그 말은 이 성령이 나에게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세우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13가지 성품 앞에 세웁니다. 이 앞에 서는 사람만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 죄가 용서를 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롭게 여겨지는가, 그리고 세상이 무엇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3가지 성품,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체득하고 살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득하고 살아가는데, 이 출애굽기 34장의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32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랑이 우리를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어떤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나. 이 로마서 8장의 이 해석은 출애굽기 34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평생에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착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는 그 사랑으로부터 그 누구도 떼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생명말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히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